2025년 10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참 하나님이신 증거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는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도마도 의심 많았던 도마도 나는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오시면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노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더라.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고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증거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짜 진리를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너희는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을 원하지만 내가 진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성령이 오셔야 내게 적용이 되잖아요. 성령은 내 안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셔요.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게 좋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인이라고 하면 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죠.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있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리토스. 보혜사 성령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 그래서 나만을 증거한다. 성령은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면 그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증거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예수예요. 그가 오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보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전하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최초로 공개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기쁜 소식 전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은혜 받은 자다.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말하죠.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먹지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먹었잖아요. 뱀의 꼬임에 빠져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숨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벌거벗었는데 범죄한 후로는 자기가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잖아요. 하나님을 왜 숨어요? 두려워서 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보내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내십니다. 무화과가 아니라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희생하는 겁니다.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에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예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읽는데 깨닫지는 못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읽고 있는 그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그래서 빌립이 갔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느냐 못 깨닫는다 알려달라. 그래서 그 글로 시작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니 그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구약 전체의 내용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색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마귀의 머리통을 깬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사망 권세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는 거예요.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아 너 뭘로 쏘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죽였는데 살아나니까 이제는 예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져는 다 사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었지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아요. 그분이 오셔서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이제 빚쟁이가 아니에요. 왜? 빚을 갚아주셨어요. 피로 갚았어요. 뭐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게 하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람이 없느니라. 율법은요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에요. 양의 피나 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지금 예표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1년이라고 하면서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는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으면은요, 이 죄 문제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번 때문에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예언한 때문에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느니라. 왜? 요한 다음으로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앞에 요단강에 오셨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왜? 너 먼저 가서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을 침례 줘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나를 보내시니가 알려주셨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분이 오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두려운 제자들에게 필요한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도 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해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거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는 무서운 거예요. 금세도 예세도 용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자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를 죽이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모르고 나를 죽이는 거니까 저들의 나를 죽이는 저들까지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세도 내세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은 죽으러 오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성령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을만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이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니라.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다 예수다. 성경 어디든지 예수잖아요.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꿈에서도 예수, 무엇을 말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내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시며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처음에 동산집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몰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알아갔어요. 주님! 그리고 딱 붙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나를 붙잡지 말고 너 형제들이 가서 말해주어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제는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의 종이 아니고 마귀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그분을 몰라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죄는 대속되어야 되고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저희는 대속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어린 양이 언제 오시나? 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요. 그분이 죽으러 오시면 다 사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면 그분께 속한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해서 그분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진짜 안타깝습니까? 이미 오셨는데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셨다 가시고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도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아직도 안 오신 줄 알고요. 그분을 위해서 제사를
옛날 방식으로 제사 지내려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요, 옛날에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리고 가셨는데, 다시 오셨는데 그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하나님 이름을 두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떨어지면요, 자기는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좀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진짜 웃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넌센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넌센스예요. 그러나 그들도 14만 4천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족속과 14만 4천은 구원받아요. 그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만져봤다.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자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떡을 식사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그들이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알아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셨어요. 그들이 기뻐서 다시 뛰어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부활하셨다. 주님 정말 살아나셨다. 우리 봤다. 진짜 우리가 보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우리 눈이 열려서 부활하실 줄을 만나. 우리는 처음에 몰랐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다. 근데 주님이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줄 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실 주님을 직접 봤다. 만났다. 말씀을 들었다. 떡을 먹었다. 그리고 가서 말했는데도 역시 믿지 않더라. 역시 믿지 않더라.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마음을 말하며 뱀을 지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제쯤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제자들이 나가 돈을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춘천 한가운교회는요 부활만 전하는 교회예요. 그 한 어린아이가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도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요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고자 하는 영혼이 살게 되리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요. 우리 중에 누구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는요 부활이
부활만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증거되는 겁니다.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이방인 백부장이 증거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증거보다 마리아 어머니도 아들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증거보다 성령의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사람의 증거보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히 받고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는 부활입니다.